영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못 지키게 해요.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 사랑해라, 이웃 사랑해라. 이거 못하게 만들어요. 갈등하고 분열하고 멸망시키게 만듭니다. 이 어둠의 영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성도가 자녀의 관계를 끊고, 부부관계를 끊고, 인간관계를 끊고 완전히 난도질하면서 상처와 아픔으로 서로 물고 뜯게 하면서 멸망시키게 하는 것들이 이 어둠의 영들인데, 이 어둠의 영들은 도둑놈들이에요. 그러니까 도둑놈이라 들키지 않고 몰래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똑똑똑똑 두드리며 들어오는데, 나는 보이지도 않고 영성 훈련도 안 돼 있으니까 그냥 생각나는 대로 생각하고 품는 감정대로 품다 보니까 주님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나를 사로잡고 우리 가정과 우리 이웃을 어렵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2절 이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자, 우리의 씨름은 뭐가 아니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씨름은 내 혈족, 내 친척, 내 가족과 싸우는 것이 아니다. 내 씨름은 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마귀가 팍 돌멩이 던지는데, 영적 세계를 모르는 사람은 그냥 앞에 있는 이 사람하고 육신하고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뒤에서 마귀가 낄낄끼고 웃고 있어요.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바보 같은 거. 내가 니네 마음 충동시켜가지고 서로 싸우게 만드는데 그것도 모르고 막 피 터지게 싸우고 있냐? 여러분, 영적 전쟁하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세상의 주관자들과 이 배후 세력의 역사는 뭐들을 향한 싸움이다?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김정은과 싸우는 게 아니라 북한의 김정은 통해 역사하는 어둠의 영들과 싸우는 거고, 우리가 일본 사람을 미워할 이유가 없어요. 왜? 그 일본 사람 가운데 역사하는 어둠의 영들과 우리가 싸움인 것이고, 우리 주변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말 안 듣는다, 막 힘들게 한다, 그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어둠의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계가 어둠의 영에 꽉 차 있습니다. 진짜 꽉 차 있어요. 얼마나 기도하면서 하늘문 돌파하기가 옛날하고는 다르고 힘든지 몰라요. 저도 옛날에 어느 초락산 금식기도원, 기도원도 많이 다녀봤는데, 그 초락산 금식기도원 거기에 이렇게 바위산이 있어요. 야, 거기만 올라가서 기도하면 기도가 잘 되더라고요. 얼마나 그 바위산에서 기도를 많이 했는지 지금은 모르겠어요. 어느 교회 가면은 막 답답하고 막 눌려요. 막 찬양이 안 되고 기도가 안 되고, 이 어둠의 베일이 너무 짙하게 임해가지고, 어느 가정 가고 어느 사람 만나면 그냥 마음이 지치고 마음이 힘들고 마음이 자꾸 어두워져요. 그러한 나를 공격하는 어둠의 영들의 배력의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은 이 영적 싸움에 이겼어. 우리 교회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마다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운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와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전쟁에 깨어있지 않는 사람은 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은 같이 가야 되는데 맨날 말씀만 얘기하고 말씀을 보증하는 성령의 역사를 증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말씀의 능력이 있냐 이 말이죠. 말씀과 성령은 같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그곳에서는 말씀의 역사가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의 역사에는 성령님이 도와주는 것이지, 어떻게 말씀하면서 성령님을 빼놓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그 진리 가운데 살도록 우리에게 힘주시고 싸워 이겨야 되는데 왜 성령님은 무시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고 성령에 사모하며 승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둠형이 막 임하니까 언론 미디어에서 순 방향하는 것이 음란한 거, 폭력적인 거, 막 이런 뭐 다원주의적인 거, 마약을 합법화시키는 법을 제정하고 막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고 인권을 가장한 인권 뭐 차별금지법이라 해서 막 기독교를 막 핍박하고, 오히려 이제는 교회를 가게 되면은 그 사람은 인종차별주의자, 그 사람은 종교차별주의자로 몰아가는 그런 시대까지 어둠의 영들이 역사해가지고 막 이 물질주의의 영, 세속의 영이 확 차요. 그래서 유럽의 교회는, 기독교 강국이었던 유럽이 지금은 기독교 나오는 교회 출산율이 3%밖에 안 됩니다. 100명 중에 3명만 교회 나오는 거예요. 이슬람이 얼마나 일어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싸움은 그러면 어떠한 싸움이냐? 이 영적 전쟁과, 우리 로마서 8장 5절 이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여러분의 영적 전쟁은 무슨 싸움이다? 저기 써 있는데 무슨 싸움이다? 생각의 싸움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러한 혼 관리, 마음 관리, 이 생각 관리, 이걸 훈련 많이 시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데,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사망을 낳는다.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생명과 평안이 임한다. 여러분, 생각은요 순식간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순식간에. 이 생각을 필터링하지 않고 받아들이면 금세 이 생각은요 여러분의 마음으로 쑥 하고 들어갑니다. 이 생각은 어둠의 영을 접촉하는 접촉점이에요. 이 생각은 어둠의 영들과 접촉하는 접촉점이 되고, 이 접촉점이 열리게 되면 여러분 마음에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해야 되는데, 생각에 필터링을 안 하고, 그래 나는 우울해, 그래 나는 외로워, 그래 나는 사람들이 자꾸 나를 무시해, 이렇게 생각을 받아들이면 주님과 교제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어둠의 영들과 교제해요. 주님도 여러분의 마음을 노크하고 있지만요, 어둠의 영들도 여러분의 마음을 노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깨닫고 어둠의 영들과 교제하지 말고 주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생각을 잘 분별하고 되져가야 돼요. 가룟 유다 마음속에 예수를 팔라는 생각을 마귀가 넣었더라.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네 마음에 사탄이 가득해서 성령을 속이는도다. 이 생각은 순간순간 들어오기 때문에 저는 이 훈련을 많이 합니다. 생각을 바로바로 없애는 훈련. 이거를 하지 않으면은, 조금만 골몰하면요 쑥 하고 뭐가 탁 들어와요, 이 안에. 그러면 그냥 한순간에 그냥 그거에 잡혀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잠언서 1장 7절 말씀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각을 가지고요, 그 생각을 대적해야 돼요. 마귀가 주는 생각은 뭐냐? 하나님을 무시하는 생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생각,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못 두는 생각, 너의 육신의 욕구와 너의 그것을 자극하는 그런 생각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최고의 이단은 뭘까요? 이 시대의 최고의 이단은? 이 시대의 최고의 이단은 뭘까요? 이 시대의 최고의 이단은 뭐 통일교도 아니고 신천지도 아니고요, 정통 교회에 믿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는 뭐가 최고의 이단일까요? 자아숭배입니다. 뭐가 최고의 이단이다? 자아숭배. 한국 기독교가 1980년대부터 자아성취라는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게 자아숭배를 조장하는 복음운동이 막 일어났어요. 막 너 하나님 복 준다, 잘 된다, 성공한다, 하나님 너와 함께하면 임파테이션 받고 카리스마 있게 해라. 그래가지고 목적이 이끄는 삶, 뭐 내적 치유, 심리학적 설교, 동기부여적인 설교, 믿음의 말씀 운동, 십자가가 빠진 설교, 제자도가 없는 설교, 자기 부인이 없는 설교,
삶에서 성공과 축복을 얻는 인본주의적인 설교. 이 복음이라는 게 심리학이라고 하는 옷을 입고 네 자신을 사랑해라로 바뀌어버렸어요. 복음이 뭐다? 네 자신을 사랑해라. 그러면 하나님 너도 축복해 주신다. 그래서 폴 비츠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랬습니다. 이 시대에는 심리학이 신이 되어버렸다. 성도들의 마음을 심리적으로 잘 이렇게 해줘가지고 성도들의 자아가 숭배받고 경배받도록 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내가 마음이 기쁘면 은혜 받았다. 회개의 복음, 자기 부인의 복음, 십자가를 지는 복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복음을 선포하면 성도들이 싫어해서 다 도망간다. 그래서 이 자아숭배 복음이 펼쳐졌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은 아무든지 주님을 따라오려거든 너를 부인해라. 근데 지금 기독교는 자아숭배가 우상이에요. 조금만 뭐라고 하면 막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가 돼버렸어요. 언제부터인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분 앞에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자아를 존중해주고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물질의 복을 주고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형통케 해주고 우리 자녀들 성공하고 출세하게 해주고 성도들은 예수 대신에 물질을 원하고 성도들은 예수 대신에 축복을 원하고 성도들은 예수 대신에 내 자아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자기 개발을 위한 심리학적인 복음을 원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우리 성도들은 분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이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아멘. 주님이 곧 오신다고 해도요, 지금의 마지막 중에 마지막 때인데도요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 찾기가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이렇게 팬데믹이 막 일어나가지고 막 진짜 처처에 막 기근과 죽음과 전염병이 막 일어나는 주님이 온다는 트럼프 나팔 소리가 막 울리는데도 정신 못 차려요. 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막 엎드리지 않고 뭐 하고 있어요? 자아가 우상이니까. 홍수 전까지 노아가 120년 동안 회개하라.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축복해주고 사랑해줘. 방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나 잘 먹고 나 잘 살고 나 평안하고 나 인정받고 나 대접받고 뭐 지금의 마지막 때이든 주님이 언제 오신다 하든 정말 마지막 때고 깨어 있으라고 주님이 그렇게 많이 얘기해도요 안 들려 여기가. 왜 안 들려? 왜? 주님보다 내 자아가 더 중요하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한테 뭐 얘기할 때요 그 사람이 다른 걸 중요하게 여기면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요. 그 길로 가면 안 된다고요. 죽어도 안 들어. 왜? 자기는 그거에 관심이 없으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깨어있으라 도적같이 오신다 말씀하시고 이것이 지금의 마지막 때임을 알고 여러분 깨어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 때도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인구가 20억이 넘어가도 주님 올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 다 먹고 가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 배부르게 하고 막 몸 건강하게 하고 막 놀러 다니고 막 자기 여가 생활하고 자기 관리하고 하지. 주님 온다는데 예복 준비하고 성령의 기름으로 펄펄 첫사랑을 뜨겁게 하면서 깨어있는 사람이 드물다는 거예요. 왜냐? 이 시대의 복음이 성도들의 자아를 심리학으로 아주 그럴싸하게 자극하면서 위로해 주니까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 이겨야 돼요. 우리 베드로, 우리 그 다음 누가복음 21장 3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승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조심해라. 셀프 컨트롤해라. 깨어 있어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마음이 둔해진다. 마음이 예수가 되어야 되는데 마음이 나누어진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요 잘 관리해야 되는데, 방탕함은 뭐냐? 밑에 내려보세요. 밑에 내려보시면 하나 더 내려주세요. 자, 방탕함이 든다. 지금 노아의 때와 같다 하는 이 때에 사람 마음에, 우리 성도들 마음에 방탕하는 마음이 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방탕은 뭡니까?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 마음을 막 자꾸 빼앗기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생각이 그런 거, 방탕한 마음, 죄악된 마음 들어올 때 따라합시다. 몰라 몰라. 아멘? 제가 막 방탕한 마음이 들어와. 갑자기 막 물질적인 것에 너무 막 끌려가는 마음이 들어와. 그럼 뭐라고 그래야 돼요? 몰라. 갑자기 내 마음이 세상에 음란한 마음으로 방탕한 생각이 든다. 그럼 뭐라고 하면 바로 몰라. 여러분, 제가 이걸 많이 해가지고요 엄청 많이 승리했습니다. 이거는 저만이 갖고 있는 노하우예요. 몰라 몰라 하셔야 돼요. 어떤 분이 도박을 했어요. 도박을 했는데 집을 땅 문서, 집 문서 뭐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막 이 도박 중독을 끊어보려고 손가락을 다 잘랐어. 그 다음에도 할까요, 안 할까요? 왜 합니까? 예? 발가락을 쳐야지 이제. 발가락으로. 발가락 다 자르면 뭘로 쳐요 이제? 입으로 그냥. 입으로. 왜? 손발 잘라도 내 생각 컨트롤 못하면 아무 소용 없는 겁니다. 손가락, 발가락 다 잘라도요 몸뚱어리 갖고 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분은 자르는 결단은 잘했어요. 결단은 잘했는데 뭘 못했어요? 예? 생각 훈련을 못했어요. 이거를 알아야, 배워야 이것도 훈련을 하죠. 여러분, 중독 많습니다. 게임 중독, 인터넷 중독, 뭐 도박 중독, 유튜브 중독, 뭐 여가생활 중독 많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이기죠? 조금만 생각하면은 그거에 마음이 쭉쭉 뺏기는 거야. 이거 어떻게 이깁니까? 어? 그 생각이 들어오는 그 순간에 바로 생각을 차단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거를 훈련을 제가 많이 이야기했지만,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계속 훈련해야 돼요. 이 사람이 만약에 도박 중독을 이기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야, 내가 이번에 한 번만 돈 100만 원 구해가지고 한 번만 더 치면은, 내가 이제 빠찡코 기술 다 배웠으니까 한 번만 더 치면은 이길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오거든요. 벌써 그러면 그 사람 어떻게 해서든지 돈 빼가지고 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예 이 생각이 들어올라가는 순간에 떠나가. 따라합시다. 떠나가. 아멘. 생각을 품지 말아야 돼요. 바로 떠나가 선포해요. 이 중독은 어려워요. 이 중독은 인터넷 유튜브 중독 엄청 어렵습니다. 이게 그냥 보는 건 괜찮은데 하루 종일 그거 달고 살고 막 밤늦게까지 막 잠도 못 자고, 이거 중독이거든요. 주님을 제일 사랑하고 주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것이 중심이 되고 그것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즐거움이야. 주님이 기쁨이고 사랑이고 즐거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유튜브 가면 뭐 있지 뭐가 있지. 아니요, 볼 건 봐야 되지만 생각이 딱 들어오면은 떠나가. 떠나가. 바로바로 끊어야 돼요.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생각이 안 납니다. 생각이 안 나면은 일단 내 마음에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그러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손발 자르고 막 눈 뽑지 말고, 여러분 힘들어하는 영역이 있으면 떠나가 선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너무 막 일 중독으로 막 일에 막 끌려가려고 그래요. 막 그 일에 막 매몰차려고 그래요. 막 떠나가 해야 돼요. 그리고 염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염려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예? 염려는 감정으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처리가 어려워요. 그럴 때 이 마음의 평강을 원하거든요. 주님께 맡깁니다. 맡깁니다. 염려가 들어오면 따라합시다. 맡깁니다. 자, 이 세 가지 훈련합시다. 세상에 방탕한 마음이 들어가. 저 사람이 미워. 뭐 하는데 하나님께 서운하려고 그래. 방탕한 마음이 들어가. 그럼 뭐 해야 된다? 몰라. 사탄이 지금 내 생각에다가 지금 둥지를 틀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둥지를 틀려고 할 때 이 둥지를 안 틀도록 몰라 딱 끊어야 되는데 그런가 하고. 그러니까 이 생각이 많으면요 어둠의 영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그걸 자꾸 묵상하니까 어둠의 영들의 생각과 감정이 들어오는 거예요. 또 술 취한 마음, 중독적인 거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뭐 한다? 떠나가. 중독이 들어온다 어떻게 한다? 떠나. 염려가 들어온다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하십시오. 정 이게 세 가지가 헷갈리면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 제가 어저께 차 운전하고 이 꽃이나 이런 거 준비하려고 차 운전해서 가는데 아직 설교가 준비가, 제가 주일 설교를 앞두고요 설교를 3-4번씩 바꿔요. 오늘 오기 전에도 다시 고치고 있습니다. 왜? 깨달으면 또 고치니라고. 그러니까 제가 토요일 날은 그냥 거의 집에서 하는 편이에요. 이 설교만 붙잡고. 근데 이거 준비하니까 마음에 짜증이 올라오려고 그래. 그러더라고. 내가 왜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들어오지? 딱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마음이 들어오지? 이 짜증나는 건 내 마음이 아닌데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게 영적인 민첩함이에요. 왜 저 사람 보니까 왜 내가 갑자기 밉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 순간에 죄악이 있는 곳에 어둠의 영이 있다고요? 어둠의 영들이 죄악의 생각을 품으면 역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집안에 있는데 그냥 어지럽혀져 있어. 그거 보는 순간에 짜증이 딱 올라와. 이게 내 생각과 감정이라고 생각하면 지는 겁니다. 왜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들어오지? 예수의 이름으로 짜증은 떠나갈지어다. 하시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걸 아주 민첩하게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제약된 생각과 감정으로 노크하고 있는데 그걸 품으면 내 안에 쏙 들어가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또 뭐가 얘가 있을까요? 여러분 집안에서 있는데 갑자기 살기가 싫어, 우울해져. 왜 나에게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바로 해보십시오. 효과가 일어납니다. 왜 나는 사람하고 싸우고 싶지? 혈기가 일어나지? 내가 왜 음란물이 보고 싶지? 내가 왜 자꾸 이 물질을 쫓아가지? 내가 왜 자꾸 예수님보다 일 일을 쫓아가지? 예수님은 생각 안 하고 이것저것 할 것만 왜 생각하지? 그럴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러면서 여러분 지켜야 돼요. 여러분의 성전은 영적 전쟁으로 지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기서 민감해야지. 진짜 여러분은 놀이터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전쟁터에 살고 있는 거예요. 특히 삶이 바쁘고 삶이 어렵고 내가 육신이 피곤하고 할 일이 많고 이런 사람들은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있는 거예요. 왜? 너무너무 공격받을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딱 무장하고 있다가 생각 감정이 들어오면 내가 왜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거 안 하잖아요. 그러면 계속 이게 반복됩니다. 주일날 은혜 받고 집에 들어가고 가만히 있어. 내가 영적으로 딱 무장하고 너 근신하라, 깨어라. 울은 사자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깨어가지고 영적 전쟁에 딱 무장하고 뭔가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외에 다른 마음이 들어오면은 내가 왜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확실히 무장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냥 은혜 받으면 그냥 헐레벌떡하고 그냥 나와가지고 그냥 나 은혜 받았으니까 이러고 다녀. 그럼 이게 마음이 비워져 있잖아요. 그럼 이게 싸움이 안 되는 거야.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아니라는 걸 알고 되져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주식이나 코인이나 이런 인터넷 이런 열풍이 불었어요. 계속 보게 돼요. 청년들도 계속 보게 돼.
안 생각하려고 해도 막 생각하고, 주식이 얼마나 올랐나, 지금 뭐 정치 경제 뭐 환율이 얼마나 올랐나, 달러는 얼마나 올랐나, 막 안 보려고 해도 봐. 안 보려고 해도 봐. 이거 어떻게 이기죠? 왜 이거에 내 전 재산을 걸었는데, 이거에 지금 내 인생을 걸었고 내 미래를 걸었는데 안 보게 생겼습니까? 회개하고 뭐 해도요, 또 집에 가면 또 계속 보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게 붙잡히니까 어둠의 영들에 끌려가고 막 물질의 영에 끌려가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되느냐,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몰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생각을 하지 마시라고. 우리 옆 사람이서 합시다. 생각을 하지 맙시다. 아멘. 이길만이 이기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니까 생각 자체를 말아야 돼. 그냥 탁 맡깁니다. 탁 떠나가. 몰라. 기도도 좀 하다가 기도가 깊이 안 들어가죠. 왜 그렇죠? 생각이 막 돌아가거든. 뭘 할 것만큼 뭐하고. 지금 영성 훈련에 기초가 안 돼 있으면 기도 생활 안 돼요. 성경도 안 읽어져요. 성경 읽어지고 설교 시간에도 집중이 안 됩니다. 왜? 생각이 주님이 주인 될 수 있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몸만 와 있지 말고 내 생각과 마음이 주님이 주인 되도록 해야 돼요.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딱 주님께 붙잡혀야 돼. 그러려면 생각 들려면 몰라, 떠나가, 맡깁니다. 시작. 몰라, 떠나가, 맡깁니다. 아멘. 예전에 어떤 분에게 상담하는데, 목사님, 옛날에 그 상처 때문에 내가 괴로워요. 내가 왜 그랬어요? 나 죽고 싶어요. 막 자살을 해 막 고민하는 분들이 막 저하고 카톡으로 상담을 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요? 주님의 사랑을 이것도 하지만 뭐 해야 됩니까? 그럼 어둠의 영들에 대해서 지금 선포하십시오. 몰라, 떠나가 계속 하십시오. 지금 그 어둠의 영들이 당신과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겨내면서 거기서 극복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계속 이거 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 두 번째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 요한일서 2장 16절 읽어봅시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육신의 정욕, 물질을 얘기합니다. 안목의 정욕, 음란을 얘기해요. 이생의 자랑, 명예, 출세, 권세, 학벌을 이야기해요. 인기, 대접받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 다 이게 세상으로부터 온 거라 이거예요. 그게 다 생각으로 들어오지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몰라, 안 돼, 맡깁니다. 계속 하면 이거 처리돼요. 왜? 정욕, 이게 뭐냐, 내 인생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내가 이게 있어야 사는데, 내가 이렇게 해야 행복한데, 내가 이것이 있어야 물질과 명예와 권세가 곧 나의 분신과 같은 건데 어떻게 이겨냅니까? 내 자아의 가장 중요한 내 자존심인데, 내가 하고 싶은 나의 자아 성취인데 이걸 어떻게 이겨내요? 못 이겨내요. 이 자아 숭배는요, 못 이겨냅니다. 왜냐하면 나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기 때문에. 마귀가 예수님 3번 시험할 때요, 예수님은 얼마나 생각했는지 몰라요. 돌이 떡덩이 되게서 먹어라. 너 얼마나 배고프냐. 뛰어내려라. 천사가 받쳐주면 너 얼마나 인기와 명예를 얻을 거냐. 얼마나 내 자아를 막 유혹하고 막 내 자아를 생각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니까, 너 선악과 하나님 왜 안 주냐. 이거 따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된다 하는데 내 자아가 자극을 받으면 안 끌려가게 생기겠습니까?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알고 몰라, 떠나가 안 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생각 자체를 그쪽으로 하지 않아야만이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자, 그 다음 넘겨주시고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읽어봅시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지금 마귀가 접촉하자 이러는 거야. 접촉. 너 나랑 접촉하자. 그러니까 저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닌 생각과 감정에 일단 딱 들어오면 바로 사람이 있으면 말 안 해도 속으로도 떠나가 막 이래요. 그러면 툭툭 나갑니다. 참 신기한 게 생각만 해도 막 트름하고 나가요. 생각만 해도. 왜? 나는 그걸 받아들이지를 않으니까. 육신의 저조증을 바로 제거하시고, 두 번째 우리 읽어봅시다. 마음에 예수님을 모셔라.
에베소 3장 16절 읽어봅시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마귀는 결국 그거예요. 너 선택하라 이거예요. 너 마귀를, 세상을 선택할래? 예수님을 선택할래? 그때 여러분은 몰라, 안 돼, 떠나가 하고서는요 바로 누구를 선택해야 돼요? 주님을 딱 선택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으로 모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하고요 바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야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해라. 그러면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신다. 요한복음 15장 5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싹 붙어 있어갖고 예수님이 내 안에 막 생수의 강처럼 기쁨과 성령의 평강과 사랑과 희락을 낳아줘야 내가 거기 안에서 열매를 맺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내 안에 세상의 것들이 막 잔뜩 들어와 있는데 이걸 가지고 막 봉사와 헌신을 막 해. 물론 우리가 그러면서 훈련이 돼야 되고, 저도 목회자지만 아직도 세상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것들을 몰라, 안 돼, 떠나가 하면서 내 안에 누구를 모셔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된다. 그분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내 안에서 열매를 맺도록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렇게 해야 돼요. 내 자아만 있는 게 아니라 또 하나의 속사람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겉사람이라고 하는 내 자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는 뭐도 있다? 속사람. 저기 쓰잖아요.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들어라. 이 속사람 안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은 자꾸 겉사람을 자극을 줘야 돼요. 속사람한테 좋은 자극을 줘야 돼요. 내 안에는 두 가지 생각이 항상 돌아가요. 그러니까 내 이 겉사람에다가 자꾸 자극을 주지 말고 내 속에 있는 주님께 여러분이 믿음의 말, 사랑의 말, 기쁨의 말을 하면서 속사람이 강건하게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는 안 돼, 너는 못해, 너는 할 수 없어. 겉사람은 나한테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내 겉사람은 그런다 할지라도 내 속사람은요, 여러분이 그렇게 말해주면 안 돼요. 내 속사람한테는 주님 안에 할 수 있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 할렐루야. 근데 사람이, 성도들이 겉사람은 잔뜩 키우지 이 속사람은 안 키워. 이제 우리 전도 나가고 이게 중보기도 할 때도요, 자꾸 겉사람을 키우지 말고 뭘 키워라? 내 마음은 막 우울하고 외로워. 그때 속사람한테 뭘 해야 돼요? 너는 주님 안에 행복해. 주님이 너와 함께 하셔. 주님이 너를 붙잡아 주셔. 할렐루야. 그래서 자꾸 속사람을 키워가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어떻게 되나, 성도가 겉모습만 멀쩡하지 이 속사람은 아주 어린아이 같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약하단 말이에요. 쉽게 넘어진단 말이에요. 쉽게 마음 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겉사람에 자극 주지 말고 속사람한테 자꾸 희망과 소망의 말을 줄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꾸 모셔가는 거예요. 우리 세 번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보 기도.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도 매며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도 풀며 하늘에서도 풀린다. 여기서 이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줬는데요, 이건 영적 전쟁에 이기는 열쇠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 이하를 우리 다음 구절로 봅시다. 넘겨주시고, 마태복음 18장 18절 이하는 말합니까?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니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주님이 천국 열쇠를 준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은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루어 주신다. 할렐루야. 이건 뭐냐면, 이제 여러분이 이제 나는 이겼어, 나는 이제 안 돼, 몰라, 모릅니다, 맡깁니다 하면서 생각
잘 관리했어. 속 사람을 예수님 나와 함께 예수님만 있으면 돼. 마귀는 세상도 필요하지, 물질도 필요하지, 이것도 필요하지. 아니야, 나는 예수님만 있으면 돼. 나는 예수님 안에 능히 이겨. 저는 이게 어렵고 힘든 일이 오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물러가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반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 나는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속사람한테 자꾸 희망을 주고, 주님 안에 너는 기도 오늘 할 수 있어. 기도 너는 돌파할 수 있어. 전도할 수 있어.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 번째는 뭐냐?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영적으로 눌려있는 사람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깨워서 살릴 수 있는 길이 뭐냐?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요,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빛이 그 사람에게 임합니다. 할렐루야.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며 하늘 아버지가 이루어 주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기도할 때 이 기도가 강력한 힘이 있어가지고 하늘 보좌에 막 기도가 상달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사람 가운데 영이 팍 역사해 줍니다. 그래서 막 절대 교회 안 다닌다고,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죽어도 교회 안 다닌다고 막 상처받고 뭐하고. 여러분, 한 달만 작정기도 해보십시오. 두세 사람 작정 잡고요,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저 그렇게 강팍한 친구들, 교회에서 상처받은 친구들, 산에 올라가가지고 한 달을 기도하니까요, 그 친구가 마음이 바뀌었어요. 야, 왜 이렇게 교회 가고 싶은지 모르겠다. 왜 이렇게 내가 그 목사님에 대해 상처받았는데 내가 그 교회를 가고 싶다. 그래서 연락이 와요. 그래서 데리고 간 적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 열쇠라고 하는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중보기도에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막 합심하여 두세 사람이 기도하면은요, 보좌가 움직이면서 빛이 그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어두움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그 다큐멘터리 영화 보면은 과테말라 알모론가라고 하는 완전히 우상의 도시, 그 목사님과 성도 몇 명이서 매일같이 작정하며 기도해서 1년 2년 지나니까요, 동네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감옥이 5개인데 감옥이 다 없어지고, 술집이 35개인데 술집이 한 곳인가 남겨놓고 다 없어지고 교회로 바뀌고. 왜? 과테말라 알모론가의 부흥이 어디서 왔냐? 그 목회자와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려서 빛이 그 땅 가운데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이제 우리도 중보기도팀 하시는 분들은 중보기도 하시고, 전도팀 하시는 분들은 전도하기 전에 같이 모여가지고 많이 기도하고 하면,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 이수는 어떻게 사용할 줄 모르지만 우리 성령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 베풀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 기도의 재단을 쌓아야 돼요.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어둠의 영들은 더 강해지고 있는데 교회는 너무 약해지고 있어요. 기도의 불이 약해지고 있고, 정말로 막 정치적인, 신학적인, 어떤 교리적인 것으로 막 싸우고 있고, 성령을 따라 살기보다는 육체의 욕망을 따라 인본주의로 살아가고, 성도들이 죄를 지으면서 악한 영한테 막 농락당하면서 살고 있는데도 정말 깨우치지 못하고 일어나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을 하려면요, 강하게 훈련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훈련 받은 만큼 이기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교회만 온다고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세 가지 기억하고요, 훈련을 하십시오. 전심 바짝 차리고 깨어 기도하십시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 이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아멘. 여러분, 아주 독실한 그리스도인이고 기도 많이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도 깨어있지 못하면요, 악한 영한테 농락당합니다. 지극히 겸손하고, 주님, 저요 깨어있지 않으면요 언제 넘어질 줄 모릅니다. 주여,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주님 의지하지 아니하면 나는 언제 마귀한테 농락당하고 내가
십자가를 욕보이는 사람 될 줄을 모릅니다. 정신 차리고 주님 겸손한 마음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싸움에 이길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귀는요 오늘도요 막 돌아다니면서 여러분의 빈틈을 노리고 있어요. 이 사람의 빈틈이 뭔가 다 하고 그 빈틈만 보이면 공격하려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고 능력 받아도 빈틈이 있으면 다윗처럼 죄짓고 솔로몬처럼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복된 성도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덕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이 어둠의 영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영적 전쟁에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귀신과 마귀가 아무리 역사해도 신경 쓰지 않고 삶에 그냥 원망 불평하고 답답하게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사는 컨트롤이 안 되는 사람들. 여호와여, 우리가 영적 전쟁을 아버지 훈련되지 아니하면 어찌 어둠의 영들과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당에 나가는 순간부터 내 생각과 감정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더 이상 십자가를 모욕시키지 말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 되지 말고 주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영적 군사와 같이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을 잘 보호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겸손하게 그분만 의지하면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철저히 낮아지고 철저히 주님만 의지하여서 주님 붙들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드려진 예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시고 우리 성도들 물질의 어려움이 없이 주님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마귀를 대적함으로 가정을 지키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이제는 내가 마귀한테 쓰임받는 아버지 사람이 아니라 성령으로 쓰임받는 성령의 사람 영의 사람 하나님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